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양들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자는 도둑이며 강도이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양들의 목자이니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들으며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그들을 이끌어낸다. 그가 자기 양들을 모두 불러낸 후에 양들 앞서가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를 따르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양들은 결코 타인을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서 도망간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곧 양들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모두 도둑이요 강도들이니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고 나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지만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내가 곧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다. 싹고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쳐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흩어버린다. 이는 그가 싹군이어서 양들에 대해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곧 선한 목자이니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안다. 이는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 나에게는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는데 나는 그들도 인도해야 한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들을 것이고 한 목자 밑에서 한 떼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제목은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 11절에도 있고 14절에도 있는데요. 11절에 있는 내가 곧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다. 그랬습니다. 그 유대인들, 이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이 유대인들은 유목민들입니다. 원래가 유목민들. 네. 유목민들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양이나 소를 몰면서 염소도 몰면서 그 풀을 찾아다니죠. 이렇게 풀을 찾아다니면서 이동하는 그런 주거 형태를 가지고 있죠. 장마가 치면서 지금은 유목민, 몽골 유목민,
몽골이 원래 유목민인데요. 네. 그 유목민들의 생활은 짐승들을 데리고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지내는 생활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런 생활을 하니까요. 예수님께서 딱 얼마나 이해하기 쉽습니까? 자기들 생활 그대로 가져와서 그것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양들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자는 도둑이고 도둑임의 강도이다. 양을 키우는데요. 양의 우리가 있잖아요. 그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도둑이며 강도다. 여기서 양들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성도, 택한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양들. 우리가 나오죠. 양의 우리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또 우리의 문도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리고 2절에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양들의 목자다. 예.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의 목자도 예수님 자신을 상징합니다. 목자도 예수님이에요. 양의 우리도 예수님, 우리에 달려있는 그 문,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문도 예수님, 양을 인도하시는, 양을 인도하시는 분도, 목자 되신 분도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목자.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목자다. 그러나 그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자들. 뒤에는 나보다 먼저 온 자들.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들. 그건 절도요, 강도. 도둑임의 강도다. 3절에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들으며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그들을 이끌어낸다. 문지기도 예수님이세요. 문지기도 예수님이에요. 문지기가 양들을 들어오게 하고 목자도 들어오고 또 문지기가 양을 또 내보내기도 하고 그럽니다. 문지기도 예수님이세요. 그 듣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그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데 얼마나 이해하기가 쉽습니까? 자기들이 지금 자기 양치는 사람들이고 다 목자들, 대부분 다 목자들이고 유목민들인데 자기들이 하는 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니까요.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네. 우리 한국 사람들 같으면 뭐 변홍사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면은 귀에 쏙쏙 들어오죠. 문지기가 그에게 문을 열어줍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문은 구원의 문이죠. 구속의 문이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은 다른 문이 있을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에게서는 구원이 없으니 천하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결코 없기 때문이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방법, 다른 문을 통해서는 구원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수 없다. 석가모니 통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 공자, 맹자 통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 마호메트, 이슬람, 무슬림, 힌두, 단군, 뭐 다른 건 뭐 있어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요즘 교회가 다원주의가 교회에 들어오는데요. 다원주의. 기억해 두세요. 다원주의. 다원주의는 뭐냐면 구원이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저 천주교인들은 마리아 통해서 구원받고, 절간에 가는 사람들은 석가모니 통해서 구원받고, 이슬람은 저 마호메트 통해서 구원받고, 또 우상 섬기는 사람들, 자기 신을 섬기는 사람들, 그 자기 신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다. 자기 신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럼 성경에 맞아요?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그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그거는 도적이고 강도예요. 목자가 아니에요. 3절 다시 보면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들어요. 양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그들을 이끌어내요.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당 나왔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하나 다 부르신 겁니다. 부르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수 없어요. 예배당에 나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는 게 뭐 어려운 거, 예배당에 나오면 되는 건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는 믿지 않는 친구나 형제나 예배당에 한번 데리고 나오려고 한번 해보세요. 돈을 준다 그래도 여기 오기 힘들어요. 돈 줄 테니까 같이 가자. 그래도 여기에 나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나오려면요, 이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예배당 앞에 마귀들이 지나치고 있어요. 예배당 못 들어가게. 예배당 나가지 않던 사람이, 믿지 않던 사람이 교회에 한번 가려고 딱 마음을 먹잖아요. 그럼 벌써 그 집에 벌써 마귀들이 난리가 납니다. 무슨 수를 썼으라도 교회에 못 나가게 하려고, 회사에서 불러내든지 학교에서 불러내든지 학원에서 불러내든지 뭐 결혼식이 생긴다든지 뭐 별일이 생겨가지고 교회 못 나가게 해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 섬기고 찬송 부르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세요. 이름이 중요합니다. 이름. 이름이 뭔데 중요한가? 성경에서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을 가르쳐요. 신앙 인격. 계시록 2장 마지막에도 보면 흰 돌 위에다가 이름을 새겨주시는데요. 이름.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것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되어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새 이름. 새로운 신앙인격. 변화된 신앙인격입니다. 이름이 있어요.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죠.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요. 시몬은 예수님께서 시몬아, 내 이름을 이제 베드로라고 부르겠다고 그러시죠. 시몬은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죠. 사울을 불러서 바울을 만드시고 이름이 바뀌어요. 신앙인격이 변화돼요.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가리킵니다. 인격.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딱 들으면 그 사람이 딱 떠오르잖아요. 어떤 인물. 그 인물을 딱 들으면 그 사람의 특징,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게 딱 들어오잖아요. 이미지.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 형편없는 사람이야. 그 다음 뭐 대단한 것 같은데 형편없는 사람이야. 못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정직한 사람이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야. 예. 그 이름이 중요합니다. 이름. 예수님께서 그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지고 이끌어내세요.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4절에 그가 자기 양들을 모두 불러낸 후에 양들 앞서가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를 따른다 그랬습니다. 목자는 양들 앞서가는 목자예요. 목자가 뒤에서 양들을 막 후치는 거 아니에요. 막대기 들고 양들을 뒤에서 막 후친다 그러잖아요. 양들을 몰면서 가는 게 아니라 목자는 양들 앞서가면서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예요. 뒤에서 몰고 가는 목자가 아니라 인도하는 목자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 앞서가세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양은 그 목자의 인도를 잘 따라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면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시편 23편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는 부족함이 없게 돼요. 잘 따라가면 돼요. 목자의 인도로 따라가면 사고가 나지 않아요. 짐승에게 물려갈 염려 없어요. 근데 이 목자의 인도로 따라가지 않는 양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잘 따라가면 되는데 따라가다가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이제. 왜? 목자의 음성이 싫다고, 듣기 싫다고, 잔소리 싫다고, 아유, 싫어. 자기 길도 가게 되면 짐승을 만나죠. 늑대를 만나고, 이리를 만나가지고 이제 찢기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게 되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 목자는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인도하는 목자다.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신다. 두 가지죠. 목자는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곧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다. 그랬습니다. 선한 목자는
참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목자예요.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양을 위해서. 그 어리석은 거 아닌가? 아니, 양이 뭐 한 마리 물려가면 어때서? 양이 한 마리 죽으면 어때서? 왜 그 양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거느냐? 그 진실한 목자, 참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양들은 결코 타인을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서 도망간다 그랬습니다. 바른 진리의 말씀 따라가는 양들, 또 전통적인 바른 신앙을 따라가는 양들이 다른 것을 듣게 되면 벌써 반응해요. 싫어해요. 이거 이상하다. 우리가 듣던, 우리가 먹던 양식이 아니다. 이 거짓 선지자, 싹군이 양들을 데리고 저 들판에 가서 풀을 뜯기는데요. 양들이 벌써 풀을 먹고 이상을 느껴요. 이건 독초다, 이건 우리가 먹던 풀이 아니다. 우리가 먹던 양식이 아니다. 달아나는 겁니다. 그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늘 듣던 그 말씀. 사람들은 새로운 걸 좋아하죠. 뉴스를 좋아합니다. 새로운 소식. 뭔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뉴스. 성경은요, 옛것이 좋은 겁니다. 옛것. 하나님 말씀은 옛것과 새것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보면 창고에 양식이 들어있는데 그 창고 안에 새것과 옛것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집사람이 그 창고에 가서 새것도 가져오고 옛것도 가져와가지고 집안에 있는 식구들에게 먹이는 양식을 공급하는 거예요. 옛것은 뭐냐? 옛것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바른 신앙 있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바른 진리, 바른 신앙을 잘 가르칠 것, 옛것. 새것이 있어요, 새것. 새것은 뭐냐? 새것은 새롭게 깨달은 진리를 말해요. 새롭게 깨달은 진리. 그런데 이 새것조차도, 이 새것조차도 그 옛것의 틀 안에 있어야 돼요. 바른 진리 안에 있어야 돼요. 바른 교리 안에 있어야 돼요. 신구약 성경 안에 있어야 돼요. 성경에 없는 말 하면 안 돼요. 성경에 없는 말인데? 이상한 말. 성경에 없는 말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것은 목자의 음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선한 목자는 양들에게 좋은 꼴로 계속해서 잘 먹여줘요. 그러면 양들은 건강하고 부족한 게 없죠. 목자의 인도를 잘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양들은 결코 그 타인을 따라가지 않는다. 오히려 그에게서 달아난다는 거예요. 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잘 깨닫지 못했어요. 아니, 뭐, 당연한 걸 말씀하시네. 쉬운 걸 말씀하시네. 근데 뭐, 여기 무슨 진리가 있다는 건가? 잘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곧 양들의 문이다. 내가 양의 우리의 문이야.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모두 도둑들이고 강도들이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도둑들이고 강도들이래요. 그런데 1절에서는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자들이에요.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자들.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자들. 나보다 먼저 온 자들. 다 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은 사람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는데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신사적으로 해야 되는데 신사적으로. 예. 그게 맞아요? 인정할 수 있어요? 사람들을 부지런히 끌어모아가지고 지옥불로 데려가는 사람들, 소경을 인도하는 사람들, 신사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뭐가 신사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든 걸 똑바로 바라보고 똑바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 두 번째는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고 바른 신앙의 전통대로 가르치지 않고 이상한 말을 자꾸 해요. 신비적인 말을 자꾸 해요. 신신학적인 말을 자꾸 해요. 성경 속에는 하나님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는 마귀의 말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고, 그렇죠. 성경 속에는 마귀가 하는 말도 있습니다. 욥기서에 마귀가 하나님 앞에 와서 말해요. 또 사람들이 하는 말도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냐? 성경에 마귀의 말도 있고, 음행 사건도 있고, 살인 사건도 있고,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 죽이는 일도 있고.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냐? 하나님 말씀 아니다. 그냥 책이다, 책. 그냥 책이래요, 성경은. 그런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인도하고 교인들을 인도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우리가 세례받을 때 어떻게 세례받습니까?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냥 세례 줘요. 목사 안수 줄 때, 장로 안수 줄 때도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래, 안수 주는 거예요. 그래 놓고 자기는 안 믿는데. 이런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돌아와가지고 성도들을 인도한다고? 가르친다고? 이러니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교회 전체를 어렵게 만들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불신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 나보다 먼저 온 자들, 믿음으로 하지 않는 자들이 믿음으로 하지 않는 자들, 신앙 양심으로 하지 않는 자들, 이걸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그런 거 싫어해요. 기도하면서 하자, 이거 싫어해요. 여러분 집에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우리 기도하자. 이상한 말을 하네. 왜 기도하자 그러지? 전에 안 그러더니? 기도해야죠. 야, 이 일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아버지도 기도하고, 어머니도 기도하고, 자녀들도 기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다 실패예요. 지금 잠깐 뭐 반짝하는 것 같아도 아무 유익이 되지 않고 고생만 잔뜩 하고 몸에 병 나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몸에 병 납니다. 하나님이 기쁜 마음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마음에 기쁨도 주시고 만족도 주시고 감사한 마음이 들게 하고. 근데 믿음으로 하지 않으니까 기쁜 마음이 없어요.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냥 때려치우고 싶고. 믿음으로 하세요. 나보다 먼저 온 이 사람들은 다 도둑들이고 강도들이다. 양들이 그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 말 들으면 큰일 나는 거죠. 9절에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고 나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야 돼요. 모든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마치고 또 그 과정도 예수님을 통해서 해야 돼요. 시작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고 그 과정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고 그 결과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은 거 그건 다 도둑이고 강도예요. 절도요, 강도예요. 다른 곳으로 넘어간 거예요, 다른 곳으로. 무슨 유익이 있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았는데 잘 됐다? 그건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는 어리석은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았는데 돈 벌었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았는데 집을 샀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았는데 학교 갔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고 결혼했어요. 자랑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나한테 무슨 도움이 돼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한 거,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거. 도둑은 10절에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지만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이 도둑은 결국 싹군이에요, 싹군. 그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 돈 때문에 그것을 하는 사람들. 그걸 믿음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종교주의자들, 의식적인 사람들, 제도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배고프면 양 잡아먹어요. 양을 키우는데 배고프면 양 잡아먹어요. 추우면 양 가죽 자기 옷 해 입어요. 양을 잡아가지고 뼈를 아주 뼈까지 다 고아서 먹어요. 양을 위해서는 희생하는 거 없어요.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그 일 하는 거예요. 간판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간판은 하나님의 일 합니다. 간판을 걸어놓고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위해서. 자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자기 위해서 복 받으려고 그러고.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나는 복 받으려고 예수 믿어요. 그거는, 입구를 잘못 찾아 들어온 거예요. 이미 복 받았는데 무슨 복을 더 받아요? 하나님 자녀 되었는데, 죄 용서 받았는데, 구원 받았는데, 천국 들어가는 건데, 뭐 더 큰 복이, 무슨 복을 또 받아요? 난 병 낫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데, 예수 믿는데, 병 나아도 또 병 또 걸려요. 결국 우리는 다 병 때문에 죽어요. 사고 아닌 병이에요. 여러분, 사고 아닌 병입니다. 다 죽어요. 안 죽을 사람이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다 죽게 돼 있어요. 다 죽습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게 돼 있어요. 하늘나라 가잖아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잖아요. 그럼 우리 예수 왜 믿습니까? 구원해 주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의 지키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섬기고 믿음으로 살고 그러는 겁니다. 감사해서 하는, 감사해서. 이건 다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억지가 아니에요. 억지로 한다? 억지로 한다 그러면 뭔가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데 억지로 들어가요. 들어가기 싫은데 괜히 안 들어가면 무슨 징계라도 받을 것처럼, 벼락이라도 맞을 것처럼. 들어가고 보자. 들어가기 싫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싫은데, 믿음으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요. 억지로 해도 그건 뭐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그러나 감사로 해보세요. 감사. 야, 이거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가.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내 대신 십자가를 져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해주시고, 내세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결국 죽게 되는 건데, 죽을 건데, 이 세상의 소망은 다 지나가는 거고, 장막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요. 잡을 수도 없고,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지나갔습니다. 부모님이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 차례가 누구예요?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오래 살고 싶으세요? 오래 사실 수도 있죠. 여러분, 한 200년 살아보세요. 한 200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건강하게 200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친구들 죽는 거 다 봐야 됩니다. 형제들 죽는 거 다 봐야 됩니다. 자식들 죽는 것도 다 봐야 돼요. 그럼 좋을까요? 적당히 살면 살수록 뭐 죄만 많이 짓는 건데, 이거. 우리는 자살하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자살 안 합니다. 자살은 살인죄예요. 자기를 죽이는 것은 살인죄. 자살을 하지 않아요. 끝까지 버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살다가 세상 떠날 때 떠나는 거예요. 호련히, 자유롭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꿈꾸듯이 가면 좋겠죠.
그러나 뭐 우리가 사고를 만나서 떠날 수도 있고요. 뜻하지 않은 병을 만나서 떠날 수도 있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멈춰가지고 떠날 수도 있죠. 어떻게 떠날지 몰라요.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의 은혜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고, 신앙 양심으로 하고, 목자의 인도를 잘 따라가고,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불러서 인도하시잖아요. 그 인도를 잘 따라가면 돼요. 걱정할 거 없어요. 잘 따라가면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다 해결돼요. 다 해결돼요. 해결 안 되는 거 없어요. 다 해결됩니다. 11절에 내가 곧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다. 이게 선한 목자의 특징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이에요. 왜? 양을 사랑하니까. 또 양을 위해, 목자는 자기를 위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양들을 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욕심 채우지 않아요. 선한 목자. 그러나 싹꾼은 목자가 아니에요. 12절에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쳐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흩어버린다. 이 싹꾼이 많습니다. 싹꾼은 어려운 일 만나면 달아나요. 도망쳐요. 양들은 건져내고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데 양들은 건져내고 자기는 죽을 각오. 왜? 아이가 빠졌는데 엄마가 수영도 못하는 엄마가 물속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아이는 위로 올리고 자기는 물속에 잠기고. 보통 그러잖아요. 엄마가 아이는 살리고 나는 죽더라도 아이는 살리려고 그러잖아요. 그 진짜 엄마 아닙니까? 사랑하니까, 자녀를 위하는 거니까. 근데 이 싹꾼은 돈 때문에 일을 하기 때문에 양들은 관심이 없어요. 이게 뭐 일에 물려가는지 병에 걸리는 건지 쓰러지는 건지 그 집구석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아야지 뭐 기도를 해주든지 할 거 아니에요. 생각이 나더라도 뭐 기도해 주려면 형편이 어떤지 알아야지 기도가 될 거 아닙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이는 13절에 그가 싹꾼이기 때문에 양들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14절에 내가 곧 선한 목자이니 내 양들을 내가 양들을 알고 있다. 이해하고 있다. 알고 있다. 또 내 양들도 나를 안다. 양들도 알아요. 목자에 대해서. 우리 목자는 어떤 사람이다. 우리 목자는 어떤 인격자다.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 알고 있죠. 이는 마치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 나에게는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는데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대요.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은 그건 멸망받을 사람들 아닌가? 그 양들이 아니고 그 염소들인데 그거 말고 아직 이 우리에 들어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어요.
무슨 양들인가요? 구원받을 사람인데 아직 교회는 나오지 않아요. 지금 예수 믿지는 않아요. 예수 믿을 사람인데 하나님 백성인데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 교회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지금 교회 안 다녀요. 예수 안 믿어요. 아주 뭐 형편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곳곳에 있어요. 아직 이 우리에 들어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는데 나는 그들도 인도해야 한다. 그들도 이제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음성 들으면 예수 믿게 되는 거죠. 한 목자 밑에서 한 때가 될 것이다. 누군지는 몰라요. 그냥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시라고. 교회 다니시냐고. 예수 믿으시라고. 가까운 교회 다니시라고. 될 수 있으면 장로교 나가시라고. 장로교. 그래도 장로교가 좋다. 예. 교회가 좋은 교회도 있고 나쁜 교회가 있는데 좋은 교회를 좀 찾아서 다니시면 좋겠다고. 전도하세요. 예수 믿으면 참 좋다고.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진심으로 전도해 보세요. 예. 예수 믿으면 참 좋다고. 다른 뭐 복잡한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예수 믿으면 정말 좋은가? 교회 다니면 정말 좋은가? 새벽 기도 가면 그렇게 좋은 건가? 제가 새벽 기도 가면 참 좋다고 자꾸 얘기하니까요. 그 어떤 사무실에 있던 사람들이 서로 연락을 해가지고, 야, 우리 새벽 기도 좀 다녀보자. 그래가지고 근처에 교회 새벽 예배 한번 나갔다가 무서워서 혼났대요. 하도 소리 질러대가지고. 그 교회는 잘못 선택한 교회다. 조용한 교회를 나가라 그랬죠. 새벽 예배 나오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수요일 예배 나오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주일날 일찍 와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오전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오후 예배 드리고. 이야, 이런 기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일을 언제 해봐요? 죽은 다음에 할 수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또 우리 힘이 언제까지 있습니까? 기껏 내가 내 힘으로 예배당 출입할 수 있을 때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에 자기를 위해서 하지 말고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하세요. 목자의 인도를 잘 따라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거 더 넘치게 다 채워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